요즘 들어서 우리나라에 빌드업이라는 단어가 많이 돌았습니다. 빌드업. 원래 이 단어는 건축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아래에서부터 차근차근 쌓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게 축구의 전술 용어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가 벤투 감독이 4년 전에 부임을 해서 그때부터 우리 축구팀의 전술을 빌드업 전술을 적용을 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 선수들에게 처음 적용하다 보니까 이것이 아직 온전히 안 만들어져서 다른 나라와 이렇게 친선 경기를 하고 평가전을 할 때에 번번이 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축구 평가하는 사람들이 빌드업은 우리에게 안 맞다, 빌드업은 잘못됐다라고 막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의 모든 선수들은, 모든 팀들은 거의가 다 빌드업을 사용하거든요. 빌드업이 뭐냐면은 과거에는 골키퍼가 볼을 딱 받으면 무조건 저쪽 상대팀의 골대 쪽으로 멀리 차줬습니다. 근데 빌드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골키퍼가 볼을 잡아서 가까운 폴백에게 던져주거나 차줍니다. 그러면은 우리 편 골키퍼 있는 쪽에서부터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우리 선수들이 서로 이렇게 패스 해가지고 상대팀의 골대값까지 가까이 나아가는 전술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빌드업 축구라고 해요. 빌드업. 이번에 우리나라가 이 빌드업 축구를 해서 강호들을 만났을 때도 많이 밀리지 않고 볼 점유율이 많았고 그리고 16강까지 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이 빌드업 전술이라고 축구 평론가들은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저는 이 빌드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빌드업 믿음 생활하는 거지요. 무슨 일을 만났을 때에 단번에 어떤 것들을 올려가지고 끝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하고 깊이 있게 대화 나누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찾고 그리고 또 주님의 응답을 받고 또 나도 주님께 묻고 마치 축구볼을 가까이서 패스하면서 전진하듯이 우리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주님과 대화 나누고 패스하고 또 내가 이야기하고 묻고 또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이러면서 주고받고 하면서 더 앞으로 문제를 해결해가고 나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기도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그냥 한꺼번에 무엇을 막 이루어 버리려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또 우리가 무엇을 배우려고 할 때도 가장 아래서부터 차근차근 쌓아가잖아요. 차근차근 쌓아가면서 실력이 더해가고 숙달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원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우리의 인생을 복권 사듯이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단번에 막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나요? 드문 거지요, 그런 일들은요. 차근차근히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이 축구에 빌드업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도 우리의 믿음의 삶도 빌드업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우리에게도 큰 유익함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의 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중에 어떠한
당장 자기 앞에 놓인 이 문제를 아브라함이 빌드업하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천사를 이끌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방문을 했어요. 구약 시대에는 아직 하나님의 성령이 개인에게 임재하지 않았던 시대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직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신방하신 것과 같아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천사를 대동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내년에 이맘때에 아들을 태어날 것이라고,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는 소돔성으로 내려가서요. 소돔성으로 가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이니까 나가서 배웅을 했겠지요. 잘 가시라고. 배웅을 하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 너에게 숨기겠느냐?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죠. 당시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알려주는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이웃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자기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전부 알려주셨어요. 이걸 알려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 같아요. 이제는 성탄절이 한 2주 후면은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다면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임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걸 이따 오늘 제가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드릴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 모르신가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을 믿도록 하여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는 일들이에요. 제가 이따 설교의 마지막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에요. 중요한 건 이것이에요. 아브라함 시대 때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안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사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다는 사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되면 어떻게 행동하느냐면은 그 일에 관심을 갖고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자,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알려주는 것이 두 개로 나누어요. 하나는 앞으로 멀리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하고, 또는 또 하나는 당장 가깝게 하나님이 하실 일하고 두 개로 나누어져요. 자, 멀리 하실 일,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멀리 하실 일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나라를 만들 거라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을 거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세 가지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번성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가나안 땅을 주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는 것. 이제는 이것이 더 멀리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는 것까지 연결이 되는 거지요. 다음에 두 번째로 가깝게 하나님이 하실 일,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 일인 거지. 자, 지금 당장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 멀리 이루실 일,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리고 모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이것은 멀리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또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놔두고 하나님께서 지금 가깝게 행하실 일,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 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을 정말로 멸망시키렵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 소돔 성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 롯의 가족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성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맨 먼저 아브라함이 50명을 얘기를 해요. 그 성 중에 50명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의인이 있다고 해도 그 50명을 그 죄인들과 함께 멸망시키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래요.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 50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명을 또 줄여요. 45명이 만약에 의인이 있다면 멸망시키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45명이 있어도 내가 안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40명을 제안을 해요. 40명의 의인이 있다고 할지라도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이 40명이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명을 얘기해요. 자, 뭐 같아요? 빌드업 하잖아요, 빌드업. 예? 그냥 한꺼번에 딱 차가지고 상대방의 골문까지 그냥 차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지금 계속해서 대화하잖아요. 예? 50명에서 45명, 45명에서 40명 주고받고 얘기하잖아요. 예? 주고받고 40명에서 30명, 30명에서 20명, 20명에서 10명, 10명까지 6번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강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의인 10명만 있다고 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그런데 결국은 멸망하잖아요. 이때에 소돔성을 멸망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소돔성에 찾아가셔서 롯의 가정을 이끌어내셔요. 이끌어내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여 엎어버리실 때에 롯을 구원하는데 누구를 생각해서 구원했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구원했다고 얘기를 해요. 롯, 너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 너를 구원해 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의 본문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좀 더 뒤에까지 읽지는 않았지만은 앞에 부분만 읽었을 때에 읽고 나서 그 나머지 내용까지가 다 전체적인 이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을 한시도 우리의 마음속에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다 가지만, 그래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일을 이룰 수도 있고 내가 이루려고 했던 일들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건강함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때로는 질병을 안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일의 목적함이 같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과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서로 달라버리면,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아무리 어떤 것들을 이루려고 해도 그 목적한 바를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과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가 되면, 우리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겠지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과 아브라함이 지금 생각하고 나아가는 일은 하나예요, 하나. 먼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 멀리 있는 일부터 보지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를 만들겠대요. 강대한 나라. 이것은 한 번, 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도 말씀하시고 지금 여기서도 말씀하셔요. 내가 너로 하여금 강대한 나라를 만들겠다.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가나안의 그 땅덩어리가 우리나라의 강원도 크기밖에 안 돼요. 강원도 크기. 과거에 다윗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전부 다 주어졌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남한의 땅보다 작아요. 그런데 어떻게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강대한 나라면 아주 흔들림이 없는 나라잖아요. 다윗이 통치할 때에 실제로 강대한 나라에서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다윗 왕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여기 강대한 나라가 된다는 의미는 왕이 강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늘과 땅의 통치자가 되시고 온 세상에 자기 백성을 거느리고 통치하실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까지를 말씀하심으로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온 세계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이 말의 의미는 갈라디아에서 설명을 해줬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영적인 후손으로서 우리가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는 우리가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나는 돈도 없는데 무슨 복을 받았어? 나는 요즘에 병들은 무슨 복을 받아? 여러분, 목사도 아파요, 목사도. 예?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내 몸을 진단해 봤더니 늑골골절이래요. 늑골골절. 저는 넘어진 바도 없어요. 다친 바도 없어요. 여기가 이제 늑골 쪽이잖아요. 근데 테니스를 치다가 이랬는데 뜨끔하더라고요. 그때부터 테니스를 못 치겠어요. 그때부터 앉았다 일어서는데도 아프고, 기침해도 아프고, 웃어도 아프고, 누워서 옆으로 돌아 누워도 아프고, 지금 여기가 지금 너무 아프고, 저는 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권사님을 통해서 담약을 사다 먹고 붙였는데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교사들이랑 같이 이 병이 무슨 병인가를 의논을 했어요. 의논을 해봤더니 늑골골절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인터넷에 또 우리 장로님이 하는 말씀이 남자들 중에 기침을 크게 하다가 늑골골절이 오신 분들이 많대요. 크게 웃다가 늑골골절이 오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이쪽에 폐 쪽으로 골절이 오면은 이 갈비가 금이 갖고 깨져서 폐를 찔러서 폐를 상하기도 한대요. 저는 폐 쪽이 아니어서 다행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돈이 없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일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복을 받았어요. 어떤 복을 받았느냐? 먼저 우리의 죄 문제가 전부 다 처리된 복을 받았어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는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많은 열매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형제가는 저랑 함께 살지 못해요. 근데 예수 믿는 여러분이 전부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어서 우리와 한 영적인 가족이 되는 복을 받았어요. 기도에 하나님의 통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찬양의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셔요. 셀면은 셀 수 없도록 많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멀리 약속을 받았다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그 약속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고 이루어져 버린 이런 복이 우리가 누려진 거지요. 그럼 따라합니다. 나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복된 자이다. 믿습니까?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훨씬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더 가난할 수는 있어요. 아브라함보다 더 그렇게 긴 세월을 살 수 없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모든 복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서 누리고 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러보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우리가 받은 아브라함보다 큰 복을 받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서 살고 있잖아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실제로 그 복을 지금 누리고 살고 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 엄청난 그 일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을 우리는 믿고 감사를 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깝게 주어지는 일에 대해서, 곧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거지요. 이랬더니 아브라함이 자기 앞에 당장 지금 닥친 문제잖아요. 자기의 가정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지 않거든요. 다른 곳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자기 조카 롯의 가족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온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통치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죄악이 만연한 곳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곳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중에 하나예요. 심판을 행하셔요. 하나님께서
자,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택하여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19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식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권속들을 왜 택하여 부르냐면은 하나님의 도를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의롭고 공의롭게 살도록 택했다는 것. 자, 그러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는 것과 롯과 그의 가족, 그리고 아브라함이 멸망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서 분명하게 나누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으로 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와 공도를 행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의와 공도를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악을 거듭거듭 범하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개인에 대해서도, 가정에 대해서도, 국가에 대해서도, 어느 지역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본문에 이것이 이제 다음에 19장까지 쭉 읽어가보면은 하나님께서 롯을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건져내셨다고 말씀도 하시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 성 가운데서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의를 행한 롯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원리 하나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롭고 공의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반대로 악을 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과 그의 나라는, 그의 또 다른 사람들과 그의 지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시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의롭게 살아야 되느냐? 복을 받기 위해서. 저는 내년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프랭카드를 준비할 우리 권사님에게 넘겨줬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은 전부 옳아요. 여러분, 새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의롭게 산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삶을 의미해요. 구약시대 때는 의롭게 산다는 말이 아직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을 의로운 삶이라고 그랬어요. 구약과 신약이 조금 다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근데 핵심적인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삶,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 삶이 의로운 삶인 거지요. 그리고 그런 삶이 공의로운 삶이고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요. 그 복은 받는 자들만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 무슨 복을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를 따라서 살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해 버리시는 거죠. 이것은 엄청난 고통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의 원래의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지금의 사해예요, 사해. 지금의 사해의 지역이, 사해가 바다잖아요. 바로 그 밑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에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유황비로 멸망시켜서 저 바다 밑에 감춰버리신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서워요. 자, 다시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신 일을 알려주셨으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 한 사람밖에 몰랐다는 것. 그런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전부 이루시면서 자기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전부 알려주셨어요. 비밀로 남겨놓지 않으시고 다 알려줬어요. 무엇을 알려줬는지 제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죠.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심을 알려주신 거지요.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구주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창조주 되심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왕 되심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가장 큰 주제가 그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았으니 이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런 기도를 하면서 공부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이 세상을 밝게 하는 일이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거지요.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 바라볼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라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거지요. 우리에게 많은 잡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물질을 그곳으로 모으고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은사들이 그 일을 이루는 곳에 사용하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비전이기도 하는 거지요. 여러분,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모르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동참하겠어요? 그런데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개인에 대한 모든 것도 알려주셨어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갑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전부 귀신이 된 줄 알아요. 귀신이. 그래서 구천을 떠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귀신이 되지 않아요. 모든 귀신, 사탄, 마귀는 타락한 천사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 천사들이 타락을 해서 이 세상으로 쫓겨난 그들이 귀신, 사탄으로 활동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속여요. 돌아가신 할머니라고, 돌아가신 아버지라고 속인단 말이에요. 여기에 많이들 속아요. 많이들 속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죄 문제가 용서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광스러운 생명을 얻는지 다 알려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고, 그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동참하게 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 밖에는 몰랐어요. 그러므로 그 일을 물어보려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물어봐야 돼요. 아브라함이시여,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신 일이 뭐라고 해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전부 알려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어떤 성도들은 좀 더 많이 알고 깊이 알고, 어떤 성도들은 대강 알고 조금 알고,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 개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성숙되는 것,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에요. 장차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 일들에 대해서 내 개인을 통해서 이루실 일, 하나님께서 온 역사를 마감하면서 이루실 일, 이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동참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께 내 자신과 모든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며 올해를 잘 마무리해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를 위해서 자식을 낳고 그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에는 아브라함 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았다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새 시대를 여신 이 시대에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게 하심인 줄 믿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다는 알 수 없지만 큰 일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아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마지막에 완성하실 일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도 알았사오니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신들을 들여서 그 일에 동참하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6